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 새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이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며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인생 가운데 내려오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까지 당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속 죄사함을 얻었고 또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질고를 대신 져 주셨으니 오늘도 이 아침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득 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가득하게 임하는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살피며 힘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반석같이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골고다를 오르셨던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인생의 모든 멍해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모든 멍해를 나의 십자가로 알며 지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이 멍해가 힘이 들고 괴로울수록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하며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새벽을 밝혀 기도하는 주의 정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보호를 받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온 가족들을 이 한날을 돌보아 주셔서 하루 동안 평안함이 있고 또 마음의 감사가 느껴지고 이 하루의 삶에 그 마음의 의지와 감정까지 주님이 주장하셔서 평강이 있는 하루요 마음의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찾으며 우리의 심령을 담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편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대적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이 시편의 노래로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온 백성 앞에서 그렇게 그의 이름을 선포할 이유가 뭔가 하면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억울하게 피 흘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인 자들에 대하여 재판장이 되어 신문을 하시는 분이기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들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백성 앞에서 선포해야 한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망의 문턱에서 나를 일으켜 달라고, 내가 이 죽음의 목전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내 고통을 하나님이 좀 보시고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14절에서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내가 기뻐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그 괴롭힘을 당할 때에 다윗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이 이 유다 나라를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그들이 판 우물에 빠지도록, 그들이 판 그 숨겨둔 그물에 그들이 걸리도록, 그리고 자기가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그 일 때문에 그들이 그 일에 스스로 얽매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이 간섭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악한 자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그들이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끝에 히가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옆에 셀라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셀라라는 것도 마찬가지, 또 히가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보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편의 말씀들은 노래요 악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표시들을 어떤 기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을 히가욘, 셀라 이렇게 부르는데, 히가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엄숙하게, 조용하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를 연주하다가 이 부분이 되면 좀 더 엄숙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연주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음악적인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17절에서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악한 자들이 저 스올, 지옥으로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이 다 그리 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궁핍한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이 가난한 자들이 힘겹게 살아갈지 모르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9편 18절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러한 이 교훈이 예수님의 여러 비유의 말씀들 중에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이 몸에도 질병이 있어서 이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을 만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부자도 죽고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 어떠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믿음이 좋았는데 부자는 믿음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난한 이 나사로는, 이 거지 나사로는 그가 이 세상에서의 그 궁핍과 가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원히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편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 말씀들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궁핍한 자에 대하여, 인생의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히 실망하지 않도록, 잠깐 동안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결코 이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이러면서 스스로 승리를 자축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생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생들이 자기 인생의 삶이 승리를 얻었다 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이고 20절 마지막 말씀에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19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또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는 그저 우리 인생일 뿐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여호와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심히 연약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한없이 연약한 인생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결코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도 큰 교훈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저들이 자기가 숨긴 그물에 그저 다 걸려 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나는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9편을 통해 다윗이 올린 기도이고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인생에 불과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삶이 괴로워 사망의 문 앞에 이른 것처럼 괴로움이 심할 때에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보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의탁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 즐겁고 감사하며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더 깊이 스며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기도까지 또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가장 적합한 은혜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늘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사 보호하시고 또한 지키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는 여호와의 크신 은혜를 늘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또한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